오늘 저는 잠언서 8장 17절로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하여 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사람, 성공한 사람을 말하라고 한다면은 어떤 사람은 훌륭한 사업가 또는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할 것입니다. 물론 그 사람이 사업이 잘 되고 재물이 많음은 그 사람의 노력한 대가로서 인정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행복의 기준이나 조건은 될 수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의 기준은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자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세상에서 부귀영화 공명을 누렸던 솔로몬 왕은 잠언서 3장 13절로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잠언서 8장 18절로 21절에 보면 지혜가 이르기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다.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금보다 나을 것이다.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 지혜를, 즉 나를, 이 말은 나 지혜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세상의 모든 재물이나 출세와 성공의 모든 비결은 하나님의 지혜 안에 있다, 그 말이죠. 우리 역시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갈 때 빛의 길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죠. 또한 환경이 희미해서 미래가 잘 보이지 않을 때, 어디로 갈지 모를 때, 어떻게 사업을 이끌어갈지 모를 때 축복의 길로 인도하는 이 출구를 찾아내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절대 지혜를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솔로몬은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 어떻게 주님을 만날 것인가,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자세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그 비결은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보면 잠언서 8장 17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그런데 어떻게 찾느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찾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하면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조건 사랑해야 된다. 의무적 관점에서 받아들이기가 쉽습니다. 그러게 되면은 굉장히 내 마음속에 부담감이 있죠.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로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까를 고민하면서 스스로 자발적인 관점으로 하나님께 나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라. 그리고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도 주시고 영원한 생명도 얻게 하실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축복의 땅을 차지하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온 마음과 정성이란 이 단어는 참 중요해요. 어느 날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을 시험하여 질문하기를, 선생님, 모든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물론 이 율법사가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했지만 모든 사람의 질문하는 것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대답하신 것을 보시고 라고 이 질문이 들어갑니다. 자, 그때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8절 함께 크게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 율법사가 몰랐을까요? 알죠. 왜냐하면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만들어내신 것이 아니고 이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라고 이미 말씀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식으로 하나님을 예비하는 그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너는 진짜 온 마음과 온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비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사실은요, 정말 이 온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비함으로써 하나님 마음에 쏙 들게 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의 솔로몬 왕입니다. 역대하서 1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은 야훼께서 솔로몬과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그의 왕위가 견고하여졌고 또한 심히 창대한 복을 받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형통한 복과 견고한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서 믿음의 승리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와 축복 속에 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주님이 함께 하셔서 엄청난 복을 주니까요,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즉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야 되겠다 하고 솔로몬은 온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반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고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 산당에 올라가서 바로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그곳에 가면 하나님의 회막, 곧 야훼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장막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로 장막의 모든 제사의 도구를 만들었던 후리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부살이 만든 놋 제단이 야훼 장막 앞에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장막 앞에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역대하 1장 5절 하반절과 6절에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는데요, 함께 크게 합독하실까요? 시작.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야훼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 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의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자, 1000번제의 제사는 1000일을 드린 것이 아니고 1000마리의 희생 제물을 드림으로써 정성이 가득한 예배를 드렸음을 증언을 하고 있어요. 이같이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놋 제단 앞, 장막 앞 거룩한 장소를 찾아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과 동일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 1000마리의 희생 제물을 아끼지 아니하고 온 마음으로 제물을 준비하여 온 백성과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정성스러운 제사, 즉 함께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역시 우리 전 성도가 함께 모여 예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찬양하고 예배드릴 때 주님께서 기쁘게 우리 예배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이 그날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얼마나 감동을 하셨으면 그 정성의 감동에서 저녁에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뭘 줄까? 너는 내게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백성의 수위가 너무 많아 누가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내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그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마음에 또 쏙 들었대요. 그래서 역대하서 1장 11절로 12절에 이러한 축복을 선포하시는데요, 이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에 왕들도 이런 일이 없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고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셨어요. 내가 재물을 구하지 않았지만은 내가 생명의 장수를 구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 이 백성을 내가 어떻게 재판하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내 지혜는 부족해요. 주님 지혜 달라고 예배 드린 후에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뿐만 아니라 구하지 아니하는 그런 부와 재물도 주었다. 전무후무한 축복을 주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1000번제를 솔로몬이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솔로몬은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었고 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야훼 언약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다시 말해서 그는 그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또 예배 드리는 마음이 한결같았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로 백성들의 선악을 또 다스리게 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자, 이렇게 정성으로 준비한 1000번제의 제사를 드렸던 이 솔로몬의 마음의 동기가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동기가 뭐냐? 그가 하나님을 사랑한 증거다라고. 사실은 이 말씀이 열왕기상 3장에도 그대로 나와 있거든요. 자, 이 열왕기상 3장에는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나가서 정성스러운 1000번제를 드리는 마음의 동기를 기록해 놓았어요.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3절 시작. 솔로몬이 야훼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자, 이 말씀을 이렇게 다시 한번 재해석하고자 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감동해서 하나님을 사랑했다. 또한 다윗 때문에 그가 복을 받았기 때문에 다윗이 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그대로 행하여 산당에 올라가 장막 앞 놋제단 앞에서 1000마리의 희생 제물을 잡아 번제로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했다. 이렇게 하면 틀림없는 해석이에요. 우리로 말 같으면 그 은혜와 그 다음에 감동과 더불어 하나님을 예배할 조건들이 너무나 많죠. 우리 예수 만나기 전에 죄 가운데 빠져 영 죽을 그런 하나의 진노의 자녀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죄에서 구원하시고 저주에서 끊으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귀를 멸하심으로 우리가 영적 승리를 할 수 있도록 이끄신 영원한 승리를 보장하신 축복 가운데 살게 하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자,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감동으로 다가올 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솔로몬처럼 하나님께 나가 하나님을 예비하고 사랑함으로 예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 감사하여 감동으로 나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1000번지를 준비한 것처럼 우리 역시 마음의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고 우리가 구하지 않는 우리가 구한 지혜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 그러면서도 지금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또 형통의 복으로 이끌어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감동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오늘 이러한 예배가, 여러분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신앙의 정절을 지켜내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요즘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평가하기에 이릅니다. 교회가 그러면 되겠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자, 그러면 우리도 믿음 없는 사람들은 흔들리죠.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라고 하네? 그런데 말이죠, 우리의 삶의 모든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삶의 순수함의 기준은요, 하나님 말씀 위에 둬야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구원시키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요구한 대로 살아가면 세상에 우리는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신앙의 정죄를 지켜 행하면 바로 그 신앙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낼 수 있는 축복의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BC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유다의 예루살렘 성을 정복했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이 바벨론 종으로 끌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왕족과 귀족 중에서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운 자, 그리고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고 왕궁에 쓸만한 소년들을 데리고 오게 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갈대아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한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그들에게 주어서 3년 동안 기르게 한 후에 그들을 왕 앞에 서서 왕을 섬기게 하겠다고 명을 내렸어요. 자, 그러자 그 가운데 유다 자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이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서 그들이 순수한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자 한 마음에 확정된 결단을 하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1장 8절로 9절입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고 증언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중심을 두고 정말 순수한 신앙으로 마음의 정절, 신앙의 정절을 지키겠다고 마음의 결단을 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그런 삶을 살도록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환관장은 다니엘의 말을 받아들여서
앞으로 11일 동안 채식만 주어서 먹게 하였고, 열흘 후에 다른 소년들과 얼굴을 비교하게 되는데요. 그 비교한 결과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은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였다. 자, 그리하여 감독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는 채식을 주어 먹게 했다.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요, 그 다음 결과가 엄청납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고 증언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한이 차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왕 앞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니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샤라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다라고 이 다니엘의 창대의 그 삶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레스 왕이 누구예요? 고레스 왕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끌려가서 70년 후에 이제 너희들이 다 종생활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가서 무너진 성을 재건하고 또 성전을 재건해라 선포한 왕이 이 파사의 고레스 왕이에요. 그 세월이 오랜 세월이죠. 50년 60년이 지난 세월 아니에요? 포로 잡혀가서 처음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고 그 다음에 이 바벨론이 파사 왕궁으로 묻히게 되고 그게 소속되어지고 그 가운데 여러 왕을 거치면서 정말 이 왕궁에서 왕을 보필하고 섬겼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다. 그리고 위기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므로 하나님이 온 우주의 통치의 하나님을 나타나게 한 믿음의 승자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다니엘을 그렇게 만든 줄로 믿습니다. 후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어요. 그런데 문제는 꿈을 자기가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꿈을 꾸고 꿈을 이야기해야 박수와 술객들이 꿈을 해석하는 자가 해석을 할 게 아니겠어요? 그런데 꿈을 꿨는데 잊어버렸어. 자, 문제는 뭐냐? 박수와 술객들, 지혜자들을 불러가지고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알아맞혀봐라. 이런 왕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서 사실은 이 왕은 진심이에요. 내가 꾼 꿈을 알아맞혀봐라. 그리고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해석해봐라. 아니, 꿈도 모르는데 해석을 어떻게 해요? 그래서 왕이 화가 나가지고 술객들을, 박수들을 죽였어요. 그래서 이 지혜자 다니엘도 세 친구도 죽을 위기에 있었죠. 이 소식을 들은 다니엘이 세 친구에게 말합니다. 이런 위기가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자. 그리고 그 환관장에게는 이야기하기를, 자, 며칠간의 시간을 주면 왕이 무슨 꿈을 꿨는지 내가 생각해내고 내가 이야기를 해주겠다 하고 그 시간을 벌어놓은 사이에 다니엘과 세 친구는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지혜로 깨닫게 해달라고, 이 꿈이 무슨 꿈을 꿨는지 알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러자 하나님 환상 가운데 느부갓네살 왕이 꿈꾼 것이 다 보여지게 하고 해석까지 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그가 다니엘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나가서 꿈을 해석함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이 왕을 보편하는 자리에 앉게 되고 그의 삶이 창대한 삶으로 이끌어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다니엘은 죽음의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여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 다 위기를 기회로 만든 믿음의 승리자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역시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신앙의 정절을 지켜 확정된 마음과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혜를 구하여 하나님이 부어주신 하나님의 지혜로 이 모든 위기를 축복으로 바꾸어 나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우주와 이 모든 세상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오늘 본문 잠언서 17절, 8장 17절 하반절에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 또 간절히 찾아 은혜 입기를 원하는 자가 은혜를 입게 되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된다고 하는 메시지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대한 지식은 많이 알고 있어요. 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기도하는 영적인 호흡이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죽습니다, 다 알아요. 하지만 실적으로 기도하는 자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선생은 말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주께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그래요. 그러면서 야고보 선생은 야고보서 1장 5절로 6절 3반절에 이렇게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는데요, 함께 합독할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여러분, 야고보 선생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이 구하라, 이 말씀은 반드시 기도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고 기도해라.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할 때 절대 줄까 안 줄까 의심하지 말고 확실히 믿음을 가지고 줄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라 라고 하면,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지혜를 주실 것이다,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인데요, 여러분 믿으시면 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말이죠, 오늘 본문에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이유는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고 기도하는 동기가 사람에게 따라서 사람마다 있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우리에게 환경의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 또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영적인 의미가 이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사람들은 잘 나갈 때, 삶이 풍요로울 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등 따숩고 잘 나가면요, 내가 그렇게 잘 이렇게 노력해서 얻은 결과라고 생각하고 사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러나 일상의 삶에서 고난이 다가오면 그때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만나게 되는 은혜를 우리가 많이 보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사를 했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들이 430년 동안 종사를 했을까요? 사실은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아요. 당시 요셉이 총리가 되어 애굽을 통치할 때 그들은 애굽에 양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애굽으로 갔어요. 그곳에서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들은 이 죄사함의 은혜를 받게 되고 함께 가족이 그곳에 머물게 되죠. 그리고 요셉에게 부탁으로 인해서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제일 기름진 땅 고센 땅을 그들에게 주어서 생육하고 번성한 축복된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그들이 기도했나요? 아니죠. 잘 먹고 잘 산 거예요. 그런데 그 후에 요셉이 죽고 요셉을 모르는 왕이 통치하면서 고센 땅에서 번성하고 잘 먹고 잘 사는 히브리 민족에 대해서 경계를 하기 시작합니다.
저들은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우리 땅을 차지해 잘 먹고 잘 살아, 저들을 다 종으로 부려라 해서 그때부터 그들 가운데 고통이 시작된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들이 종으로 겪으면서 그때서야 그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 우리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지도자로 준비된 모세를 불러서 너는 가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 명령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들의 고통으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도다. 자, 이에 대해서 출애굽기 3장 7절로 8절 상반절입니다. 함께 합독하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리고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고난을 통해서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내려오셨대요. 그리고 그들의 고통을 받고 감독자로 인해서 부르짖은 그 소리를 듣고 내가 그들을 도와주겠다고 그렇게 결단하셨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나에게 내가 생각지도 않는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왔다면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찾아 만날 때임을 아시고요, 간절히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문제 해결을 받으시고 영적 자유와 영적 평안을 누리시고요, 가나안의 땅, 가나안 땅의 축복을 기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기를 만났을 때 위기가 곧 축복의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요, 간절히 부르짖어 하나님 만나고 해결받는 축복의 그러한 기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더 나아가 나의 삶의 질병이나 죽음의 위기를 만났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기도하며 만날 때임을 알아야 된다.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유다의 히스기야 왕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야훼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하나님께서 왕들 가운데 제일 사랑하고 좋아했던 왕이 누굴까요? 다윗이죠. 다윗은 고난 가운데 주님을 많이 찾았어요.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죄된 것을 회개하고 고치는 그런 이 훌륭한 왕이었어요. 그리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요, 항상 주님의 율법을 따라서 그의 삶을 잘 올바른 길로 인도했던 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다윗이 행한 그 길을 갔다는 거예요. 정직하게 행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산당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어 부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오직 야훼 하나님만을 의지한 왕이었어요. 그러자 열왕기하 18장 7절 상반절에 야훼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의 뜻에 따라 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끝까지 잘 나가면 좋지 않아요? 그런데 왜 그럴까요? 그런데 어느 날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 죽게 되었어요. 성경은 그렇게 증언해요. 자,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그에게 가서 이르기를 야훼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갑자기 자기가 죽는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틀림없다 그 말이죠. 자, 그때 열왕기하 20장 2절로 3절에 이렇게 히스기야가 행동을 취합니다. 함께 합독하실까요? 시작.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여 야훼께 기도하여 이르되 야훼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여러분,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하나님, 전에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진실과 전심으로 섬겼던 것을 기억하소서.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열심으로 정말 주님을 섬겼잖아요. 열심으로 봉사했잖아요. 열심으로 충성했잖아요. 열심으로 전도했잖아요. 11조 생활 잘했잖아요. 이런 것을 기억하시고 현재 네 고난 속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이는 기도의 근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도의 조건, 내가 응답해야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하는 긍휼을 이것 때문에 베풀어 주세요 하는 조건을 제시합니다. 내가 참 잘했잖아요. 말씀대로 살았잖아요. 그럴 때 이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이 감동하세요. 그리고 즉시로 응답을 주시는데요, 얼마나 빨리 주셨냐면요, 이사야 선지자가 성읍 가운데도 이르기 전에, 그러니까 현재 이 히스기야 왕의 집을 나가가지고 밖으로 나가 이 성읍 중간도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관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야훼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죽음의 이 길을 만났을 때 절대 포기하지 말고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찾는 때란 사실을 기억하시고 기도해서 주님을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야훼 성전에 올라가겠고, 그리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하리라 하셨더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을 치료하고 15년의 생명을 연장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나가 예배하라. 네가 3일 만에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예배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 땅을 내게 주었으니 내가 이 땅을 보호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윗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너를 살려주겠다. 즉 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너를 살려준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께서 응답하시고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건강케 하시고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신 분만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 환경이나 우리의 환경적 어려움에 요동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요즘 우리에게 들려오는 뉴스와 환경은 항상 부정적인 내용과 요소가 많습니다. 전쟁의 소리,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는 소리,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는 경제가 무너지는 소리, 서로가 하나님 치고받고 싸우는 분열의 소리 등등, 그리고 우리는 모든 것이 끝이다 라고 하는 부정적인 소리, 이런 소리가 들린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기도할 때임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절대 우리가 이런 소리에 반응하지 말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아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지혜로 이 위기를 축복으로 만들어 갈 뿐만 아니라 이 질병을 건강으로 회복되어지는 축복의 기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